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랑이 수치로 떨어질 때, 자랑이 수치로 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국가를 처음 시작한 이 창시자는 많은 중요한 업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나 국가는 처음 시작한 그 인물의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고 칭찬합니다. 가능한 그의 단점은 가리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보면 이 장점을 단순히 부각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과대 포장하고 더 나아가 신격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첫 지도자인 김일성의 경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어릴 때부터 영특했음을 아주 강조해서 부각을 시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은 원래 백두산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백두혈통, 그래서 백두산에서 태어났고 백두산의 아들이자 하늘이 낸 옥동자로 묘사를 합니다. 김일성이 일본과 항일 무장 투쟁을 할 때는 모래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고 축지법을 써서 달아나기도 하고 또 나뭇잎을 타고 큰 강을 건너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후계자로 이어지는 김정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은 3살 때부터 총을 쏘기 시작했고 9살 때는 3초 내에 10발의 총탄을 쏘아서 목표물을 100% 명중을 시키며 통구멍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초에 10발을 쏘려면 한 발에 0.3초인데요. 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하고서는 다 맞은 거죠. 그리고 3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해서 8살도 되기 전에 구비와 경사지가 많은 비포장 도로를 몰고 질주했다고 합니다. 초고속 보트를 시속 200km로 몰아서 외국 보트 회사의 시험 운전자를 2번이나 이겼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한 단체의 지도자는 좋은 점이 위화되고 더 나아가서 신격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부끄러운 점이나 수치는 가능한 은폐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장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부끄럽고도 수치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베드로에 대해서 좀 미화하거나 아주 칭찬을 하고 좋은 점만을 이렇게 부각하면 좋은데, 베드로로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가능한 성경에서 삭제하고 싶은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의 첫 지도자 이 베드로를 미화하기는커녕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오늘 본문 사건 앞에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두고두고 마음에 충격으로 남았을 겁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오늘 본문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다시는 치킨을 먹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자,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 가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66절, 6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자, 베드로가 아랫뜰에, 대제사장 집에 아랫뜰에 가 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심스럽게 갔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담대한 행동입니다. 당시 가옥의 구조는 보통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요한 손님들이 와서 회의를 할 때는 2층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2층 이제 1층에는 마당이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가옥의 구조를 보면 조금 독특한 것이 예루살렘은 이제 산 위에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가 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터를 가면 이 골짜기 언덕 비스듬한 곳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세워졌고 거기서 앞을 내다보면 이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가 잘 전망이 보이는 그런 곳에 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옥은 들어가면 아래층에서 가면
아랫마당이 있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2층뿐만 아니라 2층 앞에 앞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랫마당이 있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2층 앞에 또 앞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들 2층의 앞들에는 주요한 손님들이나 VIP들이 와서 회의를 하거나 돌아다니고 1층 아래는 종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걸어다니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공간이 이제 1층이 됐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1층 아랫마당까지 갔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고 상당한 용기를 발휘했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8장 10절 이하의 단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여기 보시면요. 자, 먼저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종들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랬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를 내리쳤습니다.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그냥 체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긴장했던 대로 칼부림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막 귀가 잘려서 피가 철철철 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칼을 든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칼을 칼집에 꽂아라. 누가복음 22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떨어진 귀를 붙들어 가지고 다시 그 종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밝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그냥 그 가룟 유다가 키스해가지고 그분을 딱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잡으려고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칼을 뽑아들더니 확 내리쳤고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라고 하는 종이 어찌하고 피하다가 이 귀가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놀랐고 가지고 있던 몽둥이, 검 다 빼들었겠죠. 막 아주 긴장 일촉즉발의 이 긴장이 팽배한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꽂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부르르 떨다가 씩씩거리면서 이게 뭐 마지못해 집어넣겠죠. 대치하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의 종들은 아주 긴장하면서 그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긴장해서 봤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것은 커다란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했고 그를 따르며 섬기는 자신들도 존경받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이런 메시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으쓱거릴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신성모독죄로 잡히시고 이제 사형이 언도되려고 하는 순간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이전처럼 더 이상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었고 이제는 수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모른 척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이 베드로에게는 살 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일본의 이 야쿠자 조직폭력단의 아주 최대 조직 중에 하나인 야마구치구미의 이 두목이 전 조직원들에게 내린 명령이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건 뭐냐? 외출하지 마라, 감염되지 마라, 다른 조직원들과 다투지도 마라. 쉽게 말하면 야쿠자 활동하지 말고 거리두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쿠자는 늘 특성상 대면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막 폭음하고 폭식하고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기저질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코로나에 한번 접촉하면 아주 심한 합병증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야쿠자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다 흩어져라. 예전에는 문신 자랑하고 칼 들고 나타나고 으스대고 하면 다 벌벌 떨었는데 이전 같은 으스댐과 자신들이 자부심으로 삼던 것이 아무 소용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쏙 들어갔고 조심조심 멀리 거리 두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전과 같은 부귀영화, 뭐 부귀는 아니라 하더라도 존경과 자랑스러움, 자부심 다 사라지고 이제는 멀리 흩어져 도망가는 것만이 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이전의 자랑이 이제는 두려움과 수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내뱉은 말 때문에 도망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야, 다 나를 버리고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떠나지 않고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힘있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힘있게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지키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전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이런 말씀하셨고 또 자기도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근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다 도망가도 감히 예수님 가까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담대하게 들어온 거죠. 우리는 이런 행위를 보고 간이 배 밖에 튀어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이 담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 있는 행동이 한 여종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빤하게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종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의 동료 중 하나가 베드로의 이 칼에 맞아서 귀가 잘려나갔었기 때문에 아마 돌아와서는 이 1층에 있는 종들끼리 수근수근 됐을 수 있습니다. 야, 말고 알아. 쟤 죽다가 살아났어. 귀 잘려가지고 피가 철철철 넘치는데 그 무식하게 생긴 칼든 녀석 누구야 그거 뭐 베드로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수는 그 횃불 가운데 베드로의 얼굴을 기억했을 겁니다. 자, 이 말에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위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일부러 태어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들키지 않게 조용히 왔다가 예수님이 재판받고 뭐 사내들인 공회가 잠깐 정회를 한다든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면 지금도 지하에 2층, 3층 감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옥으로 옮기려고 할 때 후닥닥 가서 빈틈을 노려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간다든지 뭐 이런 탈출을 꿈꿨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자신의 정체가 미리 탄로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종 하나가 와서 자꾸 아는 척하고 너 같이 있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다가 일부러 무시하려고 합니다. 6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예. 우리 식으로 하면 뭐래? 뭐라는 거야? 그러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앞들로 가면 이제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베드로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종인데 앞들로 가면 이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이 회의실 앞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앞으로 피해간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68절에 보면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갔죠. 여러분,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표현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눈과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 나라 밖으로 점차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겨우 피해서 앞마당으로 갔는데 앞마당에서 아까 말했던 그 여종과 또 마주친 겁니다. 심부름이 있어서 와가지고 마주쳤는지 아니면 이 여종이 집요하게 쫓아오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종은 아까 했던 말을 동일하게 하며 베드로를 집요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6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 도당, 그 무리, 그 나사렛 예수의 도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종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도 잡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이 그냥 좀 두지, 뭐래 그러고 갔으면 그냥 이상하다, 뭐 아닌가 이러고 가면 되는데 이 여종이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뒤끝 있는 여종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여종은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그냥 모른 척하고 아닌가 이러고 가면 되는데, 종이잖아요. 일반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고서 가면은 아닌가 이러고 갈 수 있는데 저 끝까지 가서 맞아, 확실해,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니까 이 여종은 베드로가 귀를 자른 종의 친척이었고 그 여종도 현장에 같이 있어서 베드로가 자기 조카, 자기 친척의 귀를 내리치는 걸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봤다는 거예요. 그 눈이 뒤집히죠. 그 못된 인간을 내가 보고서는 막 부글부글 끓었는데 예수님이 칼 넣어라 그러니까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넣더니 어디로 쑥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야 그 인간? 나타나기만 해봐라. 근데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대충 넘어갈 수 없죠. 뒤끝 있게 끝까지 찾아가면서 주변 사람한테 동네방네 불면서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 자, 여러분,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점점 확신하고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수록 작은 디테일에서 그의 정체가 탄로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은 디테일에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자, 베드로의 어떤 디테일을 보고 더 확신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말투입니다. 말투. 70절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럽니다. 자,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자,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7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마태복음 26장 73절, 마가복음 앞에 있는 26장 7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자,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 진짜 네가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서 진짜라니, 진짜. 그러면서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말은 베드로의 말투가 갈릴리 말투라는 겁니다. 지역의 특성상 우리는 이것을 사투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거죠. 자, 당황하면 사투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이 아 발음이 있고 예, 후음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 발음이 있습니다. 아, 하 비슷하잖아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거를 뒤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듣는 사람이에요. 당체 헷갈리는 거죠. 아저씨 살 좀 주세요. 대구 사람들. 살 무슨 살 무슨 살 참치살 뱃살 쌀을 살이라고 그러죠. 처음 듣는 분은 당황합니다. 살과 쌀이 구분이 안 가는 것처럼 이 갈릴리도 아와 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갈릴리 사람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누가 아마르를 가지고 있나요? 근데 이 아마르는 뜻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마르를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이 갈릴리 촌뜨기야. 도대체 내가 말하는 게 나귀 하마르냐? 마시는 포도주 하마르냐? 있는 털옷 아마르냐? 도살하기 위한 어린 양 임마르냐? 이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너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충청도 사람이지? 아니에요. 맞잖아. 아니에요. 맞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니라고 할수록 디테일에서 뽀록이 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사투리를 컨트리 랭귀지를 팍 뱉어버리니까 당황한 거죠.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진실을 직면하는 시간. The moment of truth라고 하죠. 내가 이 순간에 진실을 말하든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예 다 끊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용기를 발휘해서 몰래 잠입했는데 이게 단로가 난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7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이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나는 진짜 하늘에 맹세하는데 이 사람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정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외인이 됐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거짓말로 모함하려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사방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했던 그 거짓 증인들과 똑같은 거짓 증인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대제사장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던 예수님의 충성된 증언과 정반대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 닭이 울죠. 꼭이요. 아까도 울었는데 두 번째입니다. 꼭이요. 이 소리에 베드로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닭이 꼭이요 하고 울 때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합니다. 꼭이요 울을 때 이 앞마당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딱 보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 이 결심이 여기서 무너질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여종 앞에서 그 죽음하는 말 한마디에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말씀이 떠올랐고 이걸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어디론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태까지 베드로는
자기 힘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쫓아왔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절대 배신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자기 확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따랐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갈릴리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부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죠. 자,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예수님 가로막아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죠. 여태까지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따라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붙드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이걸 뭐라 그러냐?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베드로가 여기까지 왔던 것,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결단하면 절대 버리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담대하게 적진의 한가운데로 왔는데 그 단호한 결단이 여종의 집요한 추적으로 인해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착각한 지점이 이겁니다. 내 힘과 결심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 힘과 결심으로 끝까지 이 결단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그 결단이 여지없이 산산조각 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되지 않아서 근데 그 결과가 도리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데까지 가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고 원망스럽겠습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못 볼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 울었던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 너 배신자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나가 떨어지려고 하는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견인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견인이라는 건 뭡니까? 견인차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차가 완전히 엔진이 퍼져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끝까지 그 차를 얽어매서 걸어서 질질 끌고 가는 게 견인차죠. 이 닭 울음소리와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시선은 무너지는 베드로, 이 베드로로 각성을 하고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은혜의 부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이 순간을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몬아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여러분 밀가부른다는 게 뭡니까? 밀 확 쳐가지고 그 겨 훅 불면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이 한순간의 실수로 베드로의 인생이 훅 날아가도록 인생 한 방 잘못하면 훅 간다고 그러죠. 그 한 방 잘못한 거 훅 불면 날아가도록 사탄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구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베드로가 들은 닭 울음소리는 다시 그의 인생을 돌이키는 은혜의 부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며 저주했던 이 창피스러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조차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됨됨이와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분의 붙들어 주시는 견인의 은혜로 서는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그 견인의 은혜는 유효하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점점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당당했는데 이제는 갈수록 부끄러워지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전에 그토록 자랑했던 것이 이제는 수치스럽게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진실되고 신실한 증인으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힘으로 열심을 내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왔다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고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 내 마음을 치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서 여기까지 다시 오게 하신 것, 나를 붙드시는 보이지 않는 견인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드시는 견인의 은혜가 어떤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부끄럽고 모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붙드시는 주의 은혜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하고 숨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주여 우리를 붙드사 주의 은혜로 다시 서는 복된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